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화면에 나중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른 그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그림을 집중해서 봐주신 다음에 2번 그림에서 다른 부분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답을 몇 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른 그림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집중해서 보시고 2번 그림에서 다른 부분이 몇 개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15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정답이 몇 개인지 찾으셨어요?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답은 몇 개였을까요? 3개였어요. 저는 이걸 맞췄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다른 그림 찾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그림 찾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했다면 다른 그림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1번 그림도 집중해서 보고 2번 그림도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집중의 한문 뜻은요 몰집 가운데 중이라는 뜻인데, 즉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면 어떨까요?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뭘 하라고 하죠?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 때에도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책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항상 유익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내다 보면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이렇게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가 힘드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와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갑자기 싸우거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혼났을 때 그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게 힘드냐면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났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집중력이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지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똑같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상황, 그 문제, 그 힘든 일,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상황, 또 어떤 일, 어떤 힘든 일,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집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시옷으로 시작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키도 크고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1번, 잘 수행하지 못했을까요?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도 다윗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근처에 있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사 시대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들을 자신들만 사용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네, 이 당시에 철기 기술을 블레셋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나 창 이런 무기들이요, 블레셋 군사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던 소고와 아세가 부근까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왔고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오자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들과 대항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모였다고 해요. 거기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곳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엘라 골짜기의 모습인데요.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평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맞은편 쪽에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기만 보더라도 블레셋이 강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할까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무기만 강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무려 약 3m나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서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그 선수의 키가 2m 16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3m나 되는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만 클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약 60kg나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요, 창과 칼 또한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보호해주는 사람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이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냥 작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 골리앗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블레셋은 무기도 이스라엘 군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되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자, 엄청난 문제를 만나자 사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골리앗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골리앗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나랑 싸우자, 너희들은 싸울 사람이 없냐, 막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그 얘기를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그 8명 중에서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는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여기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곳에 보내고요. 먹을 음식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번이죠. 바로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바로 그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이라도 당장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싸우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자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은 만나게 됩니다. 아마 사울에게 조그마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자 바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 그래도 계속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냅니다. 이 다윗은요, 전혀 갑옷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와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싸움은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언제쯤 도망가는 게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요, 물매, 즉 돌을 넣어서 돌을 날릴 수 있는 이 도구 물매를요,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에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그 돌에 맞아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자신들의 마음이 다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마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내다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어떤 집중력이죠? 바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고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 어떤 좌절스러운 일,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집안의 막내여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사자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곰에게 마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크고 작은 어려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곰보다도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사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다윗은 그 훈련 때문에 마음을 골리앗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렵고 답답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요, 자기 나이에 맞는, 자기 학년에 맞는 크고 작은 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훈련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힘든 일, 또 크고 작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마음을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좌절스러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나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요, 이 일은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을 앞두고요, 예수님도 마음이 십자가에 집중될 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마음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어떤 골리앗이 떡하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골리앗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 골리앗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기도로 날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골리앗이 여전히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돌파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돌파할 힘과 능력을 받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